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우리 조안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The Bible reading, Psalms chapter 103, verse 1 to 5. O David, praise the Lord, O my soul, all my inmost being, praise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who forgives all your sins and heals all your disease,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and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who satisfies your desire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Amen.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기록된 날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에 대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마음 다해 환영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종려주일날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아픔의 문제들, 육체의 질병, 생활의 고통, 삶의 모든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심지어 죽음의 고통과 영생의 문제까지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름다운 시를 지어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다윗아, 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택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네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잖아.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잖아.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잖아 라고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날마다 새롭게 힘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에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분명히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단순하게 먹고 자고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생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영적인 생명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날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관계성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생명의 중요성과 그 생명의 근원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어진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단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 속에 당신의 영을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영어로 봉독해 드립니다.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동물들은 그냥 생명력을 주어서 그냥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특별히 당신의 호흡을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하나님과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육체적인 생명만 있지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먹고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때 되면 죽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번식하고 죽고 마는 것이 동물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생명만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직접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에 이 모세와 아론은 고라 자손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을 하는 과정에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리냐면 민수기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두 사람, 즉 모세와 아론이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육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물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천지 만물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동물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화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에 설 수 있는 현명하고 영적인 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또한 고백합니다. 욥은 고통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기서 12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왜 욥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할까요? 욥은요, 생명의 근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고 복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맡기면 온전하게 해결될 것을 이미 알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한번 영어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In his hands is the life of the every creature and the breath of all mankind.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육체가 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생물들, 즉 동물들의 육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의 육체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는요, 헛되고 헛되다를 계속해서 반복하지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결론 부분에 가는 전도서 1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And the dust returns to the ground it came from, and the spirit returns to God who gave it. 흙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흙은 어디로 갑니까?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 스피리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고백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육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생명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으로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과 환경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완벽한 준비와 복주심에 대한 대명사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죠. 두 종류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이야기합니까? 선과 악의 분별에 대한 것을,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상징하는 순종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율적인 의지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권한은 한계에 분명히 다다른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율적인 의지와 권한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혼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냥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악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른 자율적인 의지의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한 사물이 있죠. 뭡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멀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사용된 저주받은 짐승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피조물인 인류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유혹에 대한 경계심을 교훈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환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뱀으로만 다가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고 난 뒤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오메? 너 벌거벗었네? 오메? 너는 달린 게 그거네? 나는 이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 불순종,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기 이전에는 서로가 벌거벗었지만 몰랐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는 뭐가 됐어요?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무 이파리 열매를 묶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아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악을 저지른 결과물로 서로가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떤 부끄러운 일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환경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무엇이 가르쳐줍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질병과 사망을 주는 환경적인 상징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 화염검과
천사의 그룹 천사들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 쫓겨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화염검과 천사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못 찾아가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고고학자들이요, 에덴 동산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찾는다 해도 에덴 동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겨우 하나 찾은 게 뭐예요? 터키의 산꼭대기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흔적은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은혜는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룹 천사들을 두시고 불칼을 그 에덴 동산 주변에 두셔서 사람의 눈으로는 그 에덴 동산을 못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건의 결과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 주어졌지만 해결 방법을 미리 3장 15절에서는 말씀해 주셔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 무엇으로 준비되어졌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뱀은 기어다니는 삶을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뱀에게는 무엇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지만 분명히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하여 네가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다.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해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쫓겨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회복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약속까지 함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생명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알 때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착각할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미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지옥 갈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순간부터 우리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건져졌음을 그들은 말 표현이 좀 잘못되어져 갔던 것 뿐이지요. 근본적인 것을 제가 설명하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의인임을 고백하는 현실적인 믿음으로 분명히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죄사함 받은 의인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과거적인 것만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과물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을 붙잡고 안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진정한 참다운 결과, 영적인 결과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는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5절부터 8절에서는요 예언되어지고 준비된 이 생명의 회복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넘어갔을 때는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철저하게 준비된 모든 사건들은 임기응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와 예언과 실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생명을 그냥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장 값지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값진데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시겠냐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되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되지를 않는 것을. 그런데 그 순종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5장 7절로 10절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순종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력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 받아도 될 고난, 안 받아도 될 그 고통, 안 받아도 될 그 수치를 다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생명 그냥 거저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저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으며 그것을 순종으로 실천하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저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입증이 뭡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 내게 생명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입증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는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죽어주신 뒤에 우리에게 생명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게 성경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예요. 이 복음이 없는 부요, 이 복음이 없는 풍요로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배제된 모든 넉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핵심적으로 주어져야만 그 부요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있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여러분의 풍성함이 그만큼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는 넉넉함, 이 복음이 없는 모든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지옥길로 빠르게 빠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 없는 부요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전도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을 준비하다가 잡힙니다. 최후의 체포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에는 나타났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 19절로 23절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기본이 되는 그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핵심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기 위한 그 핵심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이다를 아그리빠 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아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없는 삶, 복음 없는 생명, 육체적인 배부름만 느끼고 결국에는 죽는 것이 복음 없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준비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생명을 생각해 볼 때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지켜야 할 생명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생명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신약의 여러 부분을 보게 되면요, 구원을 이루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단계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단계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마무리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이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족을 합니다. 실족의 단계가 뭡니까?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것을 실족이라고 그러지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가 뭐예요? 악한 영, 더러운 마귀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에 결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영을, 죽어있는 영을 살리신 그 은혜를 지키는 지혜로운 영적인 삶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주권자 안에 우리가 늘 있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야고보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디 먼 곳에 가가지고 장사 많이 해서 떼돈 벌어가지고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야고보 선지자가 표현하는 게, 너희들 장사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생명이 뭔 줄 아냐? 하루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니들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야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생명의 주권자를 두려워해야만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지요 뭘.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실천의 덕목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내 영 생명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기자는 63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의 집에서 나 혼자 열심히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잘게요. 시편 기자가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성소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기를 기도하며 내 눈물이 마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하면서 내가 평생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 뭘, 나 매일 기도하는데 뭘, 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자리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할 것 같으면 성전을 뭐 하려고 준비합니까? 하나님은 성전 준비하라고 안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시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은 내가 거할 처소야를 이야기했겠습니까? 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요,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열정을 드리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게 될 육체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 80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는 늙어 병들어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때문에 그렇게 늙어갖고 호리호리 하다가 가. 그건 당연한 순리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강건함이 70이며 80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되면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7, 80 살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건 누구나 다 당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다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단지 중요한 건 뭡니까? 7, 80 살다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종숙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는 다들 모르시나 봐. 여러분은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무로나 마나 아닙니까? 다 천국 가야지요. 지옥 가고 싶은 분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좋아, 감사합니다. 다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냐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육적인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서 7, 80살 살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나를 만드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로 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사건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미리 와서 사역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멋있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스승으로 따르는 세례 요한에게 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선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세례도 주고 다 회개를 선포했는데 왜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에게 따라가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로 3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결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게 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연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게 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에게 가는 자,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서운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진리를 따르렵니까? 영생의 진리를 주는 복음을 따르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자율적 의지를 주셨어요. 자율적 의지의 결과가 뱀이 와서 유혹하는 결과의 모든 것들을 낳았죠. 여러분들은 육체의 생명을 선택할 겁니까? 영적인 생명을 선택할 겁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환경 속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할 그 환경 속에 영적인 생명을 선포했고 그것을 실천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길 원합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길 원합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길 원합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길 원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